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다시 깨달으며 어떤 보화로도 살 수 없는 이런 값진 하루를 은혜로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월 2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30년 동안을 준비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런칭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금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왔다고 가정해 볼 때 아마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일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큰 규모의 사업일수록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겠고 리더십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그것도 총 리더인 여러분 자신을 믿고 따라와주는 더러는 힘에 겨울 때 부축해주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그 기업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왕자로서 공전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자라났습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것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위임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의 율법과 대제사장의 파워게임에 늘 표적이 대상이 되면서 말이죠. 그 가운데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함께 세워나갈 사람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지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동역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정말 자신을 메시아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한 조건은 어떤 탁월한 능력도 아니었고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이어서는 안 되고 목숨을 걸 정도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소수 정예부대 같은 제자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저 군중과 같이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물론 순교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상황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순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 자아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나,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예배에 잘 참석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더 차고 넘치는 복을 얻기 위해 11조도 잘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 껍데기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는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사람들, 그래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참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인가요? 너무 레디컬한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가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그것은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형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믿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며 여전히 나의 옛 자아와 동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그저 멀리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레디컬한 사랑,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짜데카 샬롬 토브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